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데요, 왜 지금 이 인사를 드렸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7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캄캄한 골짜기에 묻혀 있는 마른 뼈들,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말라버린 그 뼈들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이끌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는 이 단순한 과거의 무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베어나라 이 뼈들에게. 에스겔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골짜기를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죽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 어떻게 보면 형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족한 것이 생기였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만 이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그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이 분부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단순히 어떤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거대한 생명체로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어떻게 보면 아주 소망, 희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생기가 없는 뼈에 대언할 때 큰 군대가 되었던 능력이 여러분 오순절에 벌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마른 뼈 같은 연약함을 벗어내고 큰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생기 없는 형체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요, 그러니까 이 생기 넣어주시기를 여러분 원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저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일어났던 이 사건이요,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려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이 무려 사도들 그리고 120명이라고 하는 형제자매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이니까 7.7절,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그 지금 이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그 기도를 했냐 하면 한 10박 11일 정도, 이게 50일이 아니고요, 10박 11일 정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이 7.1절, 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나타나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바람,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성령의 현상을 일컫는 표현이었는데요, 그 집에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이들 각자에게 불의 혀가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은 이 혀를 수식하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그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내가 쓴 모자가 날아가고 쓴 우산도 꺾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 큰 바람이 불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령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하심이, 이 성령의 존재하심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목도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 이거 누구에나 다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이 악한 본성이 하나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변화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은 이 성도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오늘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화는 손바닥 뒤집듯이 뚝딱하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 불같은 성정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들이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서 조그마한 틈만 내어주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드리잖아요. 1년에 죄를 한 100개 지었던 사람이 그 1년에 한 5개씩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정말 계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의 양심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의지를 품으면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반대로 의를 행하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도 함께 기뻐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기구나, 이거 여러분 깨달아 아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좀 깊게 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이 다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이 성령의 사역은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령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존재하신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보고 느끼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 라고 했을 때 기다려요. 언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할 거야, 이런 말씀 안 주셨거든요. 안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게 일주일 만에 올게, 2주 만에 올게 얘기하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죄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의 첫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뭐래요? 내가 했대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뭐 목사님들 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는 좀 목사님들이 계셔서,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임직자 세워놓고 자기가 임직자를 다 세웠다고, 내가 세운 장로라고, 내가 세운 집사라고. 제가 속으로 뭐라면 웃기고 있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의 모든 주의 사역들 가운데 일꾼이 세워지고 주의 일이 되어지는 모든 가운데는요, 오늘 우린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놓고 아니 가지로 흔들림 받았는데 이 가지가 내가 성령의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지에 불과할 뿐이고요. 오늘 이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혹여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 열매는 이 가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권면도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성령 충만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신다, 성령께서 오늘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는 아는데, 그러면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뭘 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까지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인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잔당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런 그 지금 분위기였잖아요.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둔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아니,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게 맞는데 지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다락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숨어있던, 은둔해 있던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선 이 방언을 다른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고 이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개종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은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나 그 아람어보다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의 언어에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말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방언은 우리가 알아먹질 못해요. 예, 전라도 사투리도 그 경상도 사투리도 우리 사투리라고 얘기하지만 거시기한데 거시기여서 거시기였네 하면 그분들은 알아듣는데요, 나머지는 거시기가 뭔지를 몰라서. 충청도 말은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다른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서 저거 보고 살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왜 굶어 죽지 않냐면 어떻게 뭘 사 먹는지는 알아요. 가서 this one 하면 그 하나 주세요 하고 하나씩은 받아요. 그래서 콜라 살 때요, this one 돈 주고 this one 4개 그렇게 사면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저를 비웃겠죠. 그래서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샌드위치, 햄버거 정도밖에 못 사 먹습니다. 제가 그 햄버거 집에 가서 그 커피를 사 먹는데요, 그 판에서 this one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길래 뭐 한국식 했더니 뭘 주냐면 1리터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에스프레소를 1리터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실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지금 모국어인 언어로 지금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러 지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에,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게 그 많은 지역을 두루두루 다녀야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 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단번에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참된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물이 있는데 이거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게 담아 놓으면 제가 이걸 들어서 마시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7부, 8부 능선까지만 물을 담아놓지 가득 담진 않아요. 근데 3살, 4살 되는 아이한테 물이 찰랑찰랑하게 줘서 야, 이거 아빠 갖다 줘 하게 되어지면 걔가 안 돼 엄마, 아빠 이거 가다가 물 다 쏟아, 이 얘기하지 않아요. 준 대로 받아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데요, 가면서 절반은 다 쏟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넘칠 정도, 이게 지금 충만한 것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야 라고 했을 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넘친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이전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건드려도요 쏟아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그 유대교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 충만한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그들 가운데 확증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참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에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 성령 충만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내가 방언을 해요, 예언도 해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 풀어서 설교도 해요. 그런데요,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고 설교만 한다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한 진실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 있습니까? 혹여 내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한 열망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전해준 그 진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과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종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그 인도함,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저와 함께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서는 것, 그 주님의 사명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전했어요. 120명이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후에입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막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형제여 어찌할꼬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돌 들어서 쳐 죽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13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이 조롱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순절에는 여러분 포도가 재배되어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재배되어지지 않으면 세술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대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반응은 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토요전도가 시작되어져요. 토요전도가 시작되어지면 아마 이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토요전도가 시작되어지면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받을까봐 여기다가 뭐 휴지도 넣고 뭐도 붙이고 뭐도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받아서 됐다고 그냥 안 받고 그냥 예 하고 가면 됐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작정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태중에서 벌써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본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죄인,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을,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놓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표현대로 하면 오늘 우리도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먼저는 그 내 죄악된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 되겠다고 이제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 올려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복음을 전해드릴 때 회개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기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요 반응인 거예요. 조롱해요. 여러분 핍박해요. 배척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건 구원 얻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에겐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어져요.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상대방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한 번, 두 번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시큰둥한다고 해서 야, 이거 버림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저분은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이 없이도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맺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누가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네 나라를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 이 아수르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사람 죽이는 재미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냐?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는 다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려서 하긴 하는데 진정성은 없는 거죠. 그 진정성 없는 게 그 전하고서 그 도시가 어떻게 멸망되나, 이게 복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팔찌끼고 쳐다보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어떻게 되면 왕부터 이 짐승들까지 다 회개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월에 제가 원래 요한복음을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3월에 시작되어지는 사역들, 그리고 올 사역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로 끝나고 말 겁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고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가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는 이 모든 일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주일날 이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중에도 어울림 해가지고 또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막 하는 모습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러면 그 자리 하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 토요전도 시작할 거예요.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사단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이 우리가 토요전도 하면은 전도를 통해서 그 사단, 그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가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한 명을 빼어서 오게 되면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이 사단의 생각까지 우리가 다 점검해야 되니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해요. 최선을 다해서요. 복음을 전해 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까지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선택받았는지, 유기되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저거 유기됐을 거야, 하나님이 버렸을 거야, 이거 가지고 기도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걸 놓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왜 다모임 작정 안 하나? 1월 달에 작년에 작정했는데 제가 좀 작정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다모임 사역을 어떻게 하면 그냥 행사로, 이게 막 한 4주 5주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거 한 해의 그 사역으로 우리 잘 끌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1월 달, 작년 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 전문가들 만나서 조언을 듣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다 세워지면 당회를 통해서 논의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이 자리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 예수의 진리,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 입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분은 단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은 사람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언어의 장벽이 좀 많이 무너지기는 했어요. 근데 언어의 장벽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장벽을 넘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진지하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여전히 닫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이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핍박이나 무시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동일한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섬기는 이 사역지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